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낙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랴라는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갈리 바다였는데 호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호수가 너무 크고 또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바다라, 큰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인 디베랴가 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통치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바다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 고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수라고 오늘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는데 사실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여기 같이 낙향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먹고 살았던 일터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간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21장의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20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나서 그 후입니다. 그 2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가 2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울고 있을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도마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자국과 그리고 이 허리에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심으로 의심하는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심히 기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그 후에 어쩌자고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을 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 줄은 모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한 단면, 우리가 열심히 주먹을 불끈 쥐고 성공을 향하여 또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닌가. 어쩌면 오늘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뭔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삶의 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인생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패의 아픔과 실수가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to err is huma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실패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질이나 실력에 관계없이 공부 많이 했으면 실패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남은 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이 지고 가야 될 필수적인 짐이요 필연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실패는 우리 모두의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내 인생의 짐, 실패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실패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보다 더 비참한 실패는 무엇이냐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성공이라고 해서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의미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우리가 미래가 있고 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소망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회운동가가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벽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장애가 있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언덕이 있다. 그러나 벽을 밀면 문이 될 수 있다. 벽이 눕히면 다리도 될 수 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뭐가 다릅니까? 아파트 평수가 다릅니까? 아니요. 뭐가 다릅니까? 자동차가 다릅니까? 아니요. 먹고 사는 것이 다릅니까? 옷이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실패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 내내 시커멓게 타버린 저 고목과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거기에 새파란 연한 순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새까맣게 타버린 고목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은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주님의 은혜.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다지고 또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성경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패했어요. 처절한 실패했어요. 오야나씨 아무것도 없어요. 이보다 더 비극한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밤을 새 그들이 누굽니까?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는 그곳을 멀찍이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 주님께서 아침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침밥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와서 아침을 먹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 깊이 깊이 이렇게 느껴지는 주님의 그
너무나 크신 사랑, 정말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가를 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한없이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차이점은 사랑의 차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다른 점은 키도 작을 수도 있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이죠. 저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차를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 돌아오면은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 하면은 부인은 툭 쏘면서 말합니다. 아직도 밥도 안 먹었어? 이제까지 뭐 하는데 밥도 안 먹었어? 그렇게 이제 쏘아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돌아오면은 엄마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꼭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밥 안 먹었으면 두말 없이 아 그래 밥 빨리 차려줄게. 근데 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밥도 없어 아직도. 집에 밥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자식들한테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 차려줄게. 그리고 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인다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전철을 타고 오는 것은 안타까워서 야 전철 타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은 2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런데 자식은 야 너는 전철 타고 오면서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니? 다리 주물러줄까? 뭐 주물러줄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자.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물어보지를 않아요. 야 세상 말로 이 못된 놈들아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지금. 그러질 않아요. 주님은 괜찮다. 와서 아침밥 먹자. 아 주님은 라면도 안 끓이고 아침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또 하나 깨닫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실패한 제자들 여기 중요한 또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해주시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못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제자를 향하여 또다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보듬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불렀어요. 찬송을 잘 모르니까 못 부르니까 이해를 하세요.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네. 아는 분들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우리 죄
죄를 사하시 몰라요? 이 찬송?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 나중에 한번 우리 배웁시다. 너무 좋아요, 가사. 네. 찬송가 몇 장이죠? 308장이에요, 308장. 308장 여러분들 이따 갖다 불러보세요. 너무 좋아.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생. 나같이 못난 인생을 또다시 보듬어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주시는 한없이 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보다 더 큰 은혜를 5절 6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읽지 않았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그렇게 부르신 얘들이라는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말인데 이 어린이라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이 한없이 사랑하시고 연민으로 보시는 어린아이를 말해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도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애들아. 제자들이 애들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천방지축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애들아, 사랑하는 표현이죠.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요? 아니요. 다 알으세요. 밤새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없어요. 주님 다 보셨어요. 근데 물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6절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다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더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되게 한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안 돼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실패했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괜찮다.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축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이 세상의 방법은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기적은, 믿음의 축복은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가나다라 몰라도 되고 1, 2, 3, 4 없어도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가졌느냐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것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쳐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참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앞에는 시퍼런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합 지졸 20만 이상의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리고를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여리고성이
철벽 금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원리를 붙잡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조건을 계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처음 합독했던 17장 말씀, 17절 말씀이죠. 사실 이 17절 말씀은 이제 제가 말씀을 합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짧은 구절을 합독을 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15절부터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요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 그냥 빈말이라도 주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빈말이라도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으면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사랑이 덜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요상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다시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을 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심리 상태, 마음의 깊은 그 본질을 묻기 위해서 세 번 물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잘 믿느냐 묻지 않으세요. 사랑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그 질문을 두고 나서 베드로가 요상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했다. 헬라어의 원어 의미 그리고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슬퍼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무엇이냐? 다 떨어졌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실패해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조차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믿음조차도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힘이 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은 어쩌면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새벽닭이 울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베드로가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한없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통회하는 눈물이죠. 자기의 죄에 대한 눈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난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가면은 베드로는 한 번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속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귀한 신앙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의 은혜 한없이 또다시 찾아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주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한번 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18절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기는 조금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 제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 보면은 젊은 때, 늙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늙었습니까? 젊었습니까? 아직 이 말씀할 때 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이 말은 앞으로 생각. 네가 젊었을 때는 천방지축 네 혈기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남은 생에 늙어갈수록 원숙해질수록 네가 나이가 들수록 너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내다보시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2팔을 벌리며, 여기 내 팔을 벌리고,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랑의 팔을 벌리고 살 것이다. 또 하나는 내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순교했다라는 일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끝났어요.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진정한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사랑도 크지만은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연한이 깊어질수록, 예수 믿을수록, 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이 은혜예요. 사랑이 커지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자랑하기 전에, 내가 받은 직분이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그 직분을 가지고 두 팔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직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늙어간다고 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늙어가도 예수님의 사랑,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면 그 어른은 귀한,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샤넬교회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지난주 팔순을 맞이했던 우리 백말성 권사님 뵐 때마다 얼마나 정말로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권사님은 매주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느냐? 섬기고 사랑할 선물이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명절 때마다 교육자들 다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얼마나 제가 참 힘이 있고 힘이 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팔순을 맞이한 어른, 팔순을 맞이한 어른, 권사님이 모시떡으로 교인들 먹이시고 정심 대접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실수록 존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날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그 천국에 나아가는 마지막 주님의 사랑, 은혜 속에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찬송 가운데 오늘 우리 부른 찬송 563장 가운데 2절 찬송이 너무 좋아요. 2절 찬송. 2절 찬송 우리 다 일어나서 2절 찬송 우리 한번, 2절, 3절 찬송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63장 조금 천천히 가사를 우리 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할렐루야, 더욱 귀여 아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아멘. 세상 떠나 세상 가는 날 천국가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 66권의 한마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66권의 한 구절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안 돼도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부활주의를 지내고 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찾아와 위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은혜로 일어서고 은혜로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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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